저희들 역사서를 보고 있으면 사무엘상하, 사무엘서 볼 때 제목이 사무엘서예요. 사실은 사무엘상은 사무엘 이야기와 사울 이야기가 쭉 중심이 되어 있고, 사무엘하로 가면 다윗 왕에 관한 일대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심과 그 쓰여진 페이지 전체를 보면 사실은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왜 다윗서라고 말하지 않고 사무엘이라고 얘기했을까? 사무엘상 하 24장까지 끝나고 나면 열왕기로 넘어가요. 왕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쭉 거기에 나오겠죠. 솔로몬 왕성 대전에서 되어진 왕들의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역사서에 사무엘상하로 이름돼 있고 사무엘서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가 나라가 건국되어지는 과정들을 쓰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가장 깊어진 건국 이념이 뭐냐? 사무엘이 사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면서 다스려가고 모든 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벤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다, 미스바에서 큰 성회를 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국가의 큰 이념으로 삼고 이루려고 했던 것, 그것이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왕정으로 넘어가면서도 그 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했는데, 사울은 딱 두 가지 실수 때문에 실패했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요, 망령되게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저걸 멸하라,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죽여라 그랬는데 양들과 서로 살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때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장에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잔인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사무엘이 먼저 죽고 사울 왕도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다윗 왕에게 이 건국 이념,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가야 될 왕정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 다윗 왕의 권세가 워낙 강하고 전투력이 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옆에는 정말 충신들이 쉽지 않았어요. 다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왕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왕에게 주셨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나갔죠. 이스라엘 건국과 그 나라의 전체 크기로 보면 다윗 왕만큼 크게 국토를 확장하고 침략해서 다 빼앗고 그래서 승리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랬던 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생각할 때 최고의 그런 건국의 공로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공로자는 다윗 왕정의 출발점이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왜? 그 뒤에는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 없거든요. 계속 포로로 끌렸고 계속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 다윗의 왕정을 회복하는 그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들이 계속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경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 사무엘 하의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다윗의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밧세바를 범하고 성적인 타락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살인죄까지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쫓김과 고난과 국가적인 큰 혼란들, 그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다퉈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우리가 적고, 왜냐하면 그에 대한 대가니까. 두 번째, 오늘 24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범죄, 이런 범죄를 하면 하나님 그 나라를 확 빼앗아버리는데, 그 다윗 왕정에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4장 1절서부터 쭉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성경 봉독하는 그런 것이 엄청나니까 24절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물을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격동시키려고 다윗을 격동시켰어. 다윗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하나님이 격동시켰다는 거야. 야, 이게 참 우리가 성경 해석하면서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야. 가만히 놔두면 되지 왜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냐 이 말이야.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구를 다 세라버리고 해서 최고할 때 인구도 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도 세라고 했는데 왜 다윗을 인구조사하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 근데 역대상 21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그건 유대인의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남한국의 역사를 쭉 쓰는 건데 그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쓰는 역사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21장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사탄이 일어났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사탄이 일어난 것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다윗을 격동시킨 것하고 뭔 차이인가 이게. 그럼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격동시켜서 그런 게 아니냐. 하나님 책임이라고 다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석되게는 그러한 본문의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결국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결국 사단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지으셨는가? 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뒤에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쵸? 유혹하는 거, 사단이 유혹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시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약한 굶주림의 문제를. 세 가지 시험하죠.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 시험이 내게 경배하고 나를 섬겨라. 그럼 이 땅에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그럼. 자,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기적을 보여주고 막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단을 경배하고 따르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인간의 욕망이 많아요. 욕심에 관한 거예요. 이걸 사단은 지금 가장 약점을 치고 들어오고.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뭐 좀 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결국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헌신해가는 일들 속에 그걸 회방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욥기에 가서 보면 욥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쵸? 가산이 다 풍지박산하고 자녀들이 죽고 온몸에 막 헌내가고. 근데 그 뒤에 천상회의가 딱 열려요. 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천사들이 보고할 때 사단도 그 자리에 막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막 칭찬하시죠. 그래서 사단이 가서 딱 한마디 하죠. 에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지. 한번 뺏어보십시오. 뺏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봐라, 그렇게 해봐라, 허락하시죠. 자, 결국 사단이 욥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면서 물질적인 손해와 자녀들의 큰 손해를 일으키죠. 그러면 그게 사단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에 관한 이야기, 이 유혹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때로는 욕심 잉태해서 죄를 짓고, 여기에 사망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이게 지금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런가, 내 마음에서부터 있는 근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배반할 거 몰랐을까요? 12제자로 삼아서 그 중에 하나 계속 최고의 그런 신뢰를 하고 돈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최고 신뢰받는 제자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상시에 팔아버립니다. 왜 사단의 그런 생각이, 사단의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에게 이용되느냐? 그래 보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다윗의 난을 회복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며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로마하고 대적하고 나라를 회복시킬 것 같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 회복할 그런 생각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도 궁지로 몰아넣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것들이 지금 교묘하게 사단의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칼을 뺄 만한 사람이 북왕국에는 80만이고 남왕국에는 50만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80만 넘죠. 130만. 출애굽할 때 2배가 좀 넘죠. 60만에서 130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할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가? 왜 사단에게 계기에 속였는가? 그 얘기에 여러분 초점을 한번 맞춰보면, 여태까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나라의 국력이 막 커지면서 노년의 삶 속에 이 많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세계, 내가 이루는 나라, 이 막강한 군력, 군사력, 막강한 국방, 이것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 조공을 받으면서 탄탄한 국방을 세우고,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부럽지 않아요. 이집트까지도 메소포타미아까지도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자기에 대한 그 다음 단계로 군사력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응? 내가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본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이 즉시 깨달아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가 쭉 들어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그러고 하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이냐, 3년 동안 쫓길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길 것이냐, 7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돌아서 이 전염병을 지켜낼 것이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쫓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낫겠다. 그 4일 동안 전염병에 관한, 원형에 관한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그때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3일 동안에 7만 명. 엄청난 숫자가 전염병. 지금 뭐 중국에 사스 비슷한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1명, 2명 죽었는데 꽉 긴장하잖아요. 춘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7만 명이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전염병이 막 올라올 때 지금 다윗 왕이 이걸 어떻게 하냐. 갓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시다. 근데 그것을 그냥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부수 사람인데 이방인이에요. 여부수 땅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그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아라우나의 땅에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다 그냥 준다는 거예요. 딴 거 쓰십시오. 소도 번제물로 쓰십시오. 여기에 다 농기구들로 파서 장작을 삼으셔서 제사 드리십시오. 아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 은 50세겔을 주고 사서 그것으로 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그랬더니 3일 동안의 언약이 딱 거기서 멈추게 됐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옛날에 뭐 지금으로부터 뭐 3,000년 전 얘기인데 다윗 왕이 지금 BC 1000년의 이야기인데 3,000년 전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이것을 시사하는 바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여러분,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다윗의 일생 속에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무왕을 세우셨고 하나님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노년의 삶 속에 많은 위기 속에서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것을 꼭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주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만한 것을 가졌는데 하는 생각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꼭 노년에 문제가 생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의 문제를 보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처음 목회할 때 이천에 갔는데 시골에는 그 옛날에는 막 차임벨을 울려요. 옛날에 종을 치다가 막 이렇게 앰프를 막 해서 막 스피커 앰프 큰 나팔 같은 거 달아놓고 막 하다가 자 여기서 들면 저쪽 건너마을에서도 그래서 목사님 저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새벽에 깹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전도를 쭉 다니다가 이쪽 마을 저쪽 마을 다니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더니 반갑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새로 오셨다고 반갑습니다. 저 앰프 내가 해놓은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 그래 물어봤어 교인한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앰프 내가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저 사람이 내가 어떤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저거 내가 해놓은 거라고 말이야. 굉장히 잘하네. 에이 목사님, 그거 목사님 언제적 얘기인데요. 다 망가서 버리고 새놓은 거예요. 저거 훨씬 더 좋은 거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 벌써 몇 번째 지나갔는데, 야, 이 교회 여러분 뭘 하나 해놓으면 잘 바꾸지를 못해. 강대상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조그만 걸로 하자. 예를 들어서 강대상을 이거 투명한 걸로 하자 바꾸려고 해도 그 강대상 아무개 권사해 놓은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그 권사님 시험 들어요. 보통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렸으면 드린 거지. 그거 내가 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그쵸? 나를 내세우면 안 돼. 교회 일에는 내가 주방에서 몇 년을 봉사했는데, 내가 주에서 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골치가 아픈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헌신한 것이면 그것으로 오케이,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드리면 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잊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는 타다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쵸? 새로운 차가 지난 주간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새벽에 감사하고 오늘 염장님이 차량 운행을 했는데 3천만 원 나오더라. 등록비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돼. 타고 다니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마음이면 교회 성도들이 쓰는 거니까 마음을 모아서 헌신합시다. 여러분들이 한 몫을 해야 돼. 난 적어도 바퀴 내 짝은 해야지, 뭐라든가 난 핸들을 하나 해야지, 이런 생각을 들어야 돼. 그런데 난 1년 가다 한 번도 안 타는데 타는 사람들은 나갔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의 주어가 뭐야? 나잖아. 나는 안 타는데. 이거잖아. 아니 식구들이 탄다고요. 우리가 함께 탄다고요. 그럼 딱 머리가 개선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나 정도가 오면 내가 어느 정도는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안 들어요. 누가 제일 많이 헌금해야 돼? 염장이었지 매일 타고 다니잖아. 새벽 돼서 제가 예배 때마다 타고 다니지 아니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봉사하시는 거라고, 운전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그러면 여러분 하고도 시험 들어. 안 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1년에 한 번이나 탈까 난 버스 타고 다니니까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 주셨을 때 내게 최선을 다한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성취가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루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이룬 게 얼마인데 세어보니까 북왕국에 80, 남왕국에 50, 130 와는 뭐가 와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격동시키려고. 왜? 우리를 떠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템프테이션, 망하게 하려고 유혹해서 쓰러뜨리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바쳐봐라.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합격. 이거예요. 그건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무조건 패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 교만해지고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아니 내 마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이 노년의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요압 장군이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이 여러분 뭐라고 하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은 어찌해서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하잖아. 이게 지금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요압 장군이 이 숫자를 세봤더니 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은 부흥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기를 원하지 왜 숫자를 세느냐.
왕이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충고하고 충신적인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 귀에 안 들어와. 제일 슬픈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주의종이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 그게 귀에 쏙쏙쏙 들어와서 아 그래 깨달으면 그게 은혜인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하고 나서 후회하죠. 그러니까 후회할 일을 미리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말씀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하고 나서는 딱 깨닫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이제 회개하죠. 근데 아무리 회개해도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결과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7년 흉년을 당할 거냐,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길 거냐, 사흘 오적 때문에, 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을 거냐, 택하라. 전염병을 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택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어요. 그럼 7만 명이 적은 숫자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7만 명의 사람을 죽였으면 죄를 지은 다윗이 죽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큰 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결정 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국가든지 어떤 저것든지 이 하나의 그런 체제를 바로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심각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이 바사라고 하는 성경이 페르시아예요. 최고의 문명 국가 중에 하나였죠. 찬란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그건 또 민족이 중동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팔레비 왕조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좀 중동 지역이 다 왕이 다스리는 왕조 국가예요. 왕조 국가. 그거를 우리처럼 촛불혁명한다, 민주화 운동한다 해가지고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부를, 민주정부를 세운다고, 시민정부를 세운다고 세운 거예요. 근데 그거 세울 때 호메인이라고 하는 걸출하는 주왕 나타나서 이것이 지금 신정체제. 자기네들은 지금 이슬람 율법이 곧 국가의 법이 되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쫙 지금 정치를 잡았어요.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갈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체제로 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면 왕정보다 더 심각하게 인권의 문제가 있어요. 종교와 정치가 결합돼가지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관 산업들을 다 그들이 쥐고 있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개입되냐면 종교하고 이권이 딱 개입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정권 자체가 보면 이게 다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 국가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건 신에 대한 도전이 되고 모욕이 되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구약시대보다도 더 구약시대적인 그런 지금 현대에서 민주화라든가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말살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이비 종교 집단 형태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이란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조직이든지 그 국가의 조직에 수반서부터 시작해서 한 그런 무리들이 이것이 정말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향한, 국민들을 향한 그 참 자유를 향한 그런 체제로 세워지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이권에 개입이 들어있고 거기에 그런 체제로 만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적이 되는 거고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물어볼 때 우리가 목사님이 존중스러운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성취해내도록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이 몰고 가면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 못 받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누리는 참 자유와 기쁨과 복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온역이 오고 이런 징계가 백성들에게 내릴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왕이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지금 그걸 사가지고 지금 예배를 쭉 예루살렘 안에 지금 여리 사람의 땅에서 지금 그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 그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맺혀진 모든 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맺혀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와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함께 어울려 화목이에요. 그럼 양 한 마리를 들여서 화목제를 드리면 내장과 기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받아가지고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그럼 양 한 마리 잡으면 한 20명, 30명 가서 같이 먹어야 돼요. 그걸 이틀 동안 두고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흘째는 다 버려야 돼요. 소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몇 명이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면 몇 명이나 먹어야 돼요. 화목제로 소를 들였어. 그럼 몇 명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먹는다고.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소 크기 따라 다르지 뭐 그런 거. 1년 된 남수로 1년 된 수로 들여졌다. 여러분 100명 넘게 가서 함께 어울려서 다 화해하는 거, 화목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어떤 분들은 축도 여기 전에 도망가죠. 아니 하나님이나 예배 드렸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 식사가 중요해. 함께 화목제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막힌 다음에 다 해결되고 풀려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다음에 풀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됐다, 구원이 회복됐다는 것은 결국 구원의 문제. 구원은 내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는 건데, 이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뭐냐?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에다가?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고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그 여부스의 타작마당이 그걸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거기가 곧 뭐예요? 여부스의 타작마당. 다윗왕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그러면 다윗의 맨 마지막 생애에 이 여부스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결국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터가 세워질 것이다 하고 하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삶의 특징이 되는 것. 이게 정치적으로 막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과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신앙을 다 모아서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이 성전을 짓는 터를 어디다 세울 것이냐, 결국 그 터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방향을 세워주는 것. 역사적으로 그 방향이 잘못됐냐 잘됐냐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곧 뭐가 됐다? 예루살렘 성전대가 되었다. 거기가 어디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진 아브라함이 제사했던 곳이다. 금방 나오죠. 왜 이 장소가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장소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반복하고 제가 강조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돌아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십자가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죠?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양팔 벌리듯이 십자가에 벌려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한 희생과 섬김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는데 내가 당한 모욕과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게 주시는 내가 얼마나 큰데 내가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주님 되신 것을 회복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축복이 주 안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